주님의 은혜가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겸손의 왕입니다. 그리고 주일 3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왕입니다. 겸손의 왕도 예수님, 또 평강의 왕도 예수님, 그분을 가리킵니다.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왕과 다르죠. 세상의 왕은 세상을 정복하려고 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에 오셨다. 그 시작이 다른 거예요. 정복하러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죽으러 오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뭔가? 정복하는 사람도 정복 힘을 통해서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우리나라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거예요. 잠깐 전쟁이 멈춘 휴전이지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거예요. 이런 휴전 상태에서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국방이죠. 그래서 강한 국방만이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찰, 천족으로 불리는 미국,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힘이죠. 강한 힘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지켜나간다. 이것이 이제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힘을 통해 가지고 바꿔 말하면 대적들이 아예 엄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때 승전국은 어디예요? 프랑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에 그 평화 전쟁 이후에 그 서명을 보게 되면 불어로 되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의 승자는 누구예요? 뭐 연합국이 많이 있었지만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명을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이제 미국이 주요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런데 나라와 나라,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끼리 대적을 할 때는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어요. 국가의 힘으로 할 때는. 그런데 베트남 전쟁 여러분이 아시죠? 베트남 전쟁. 1964년에 시작돼서 1974년까지 베트남 전쟁이 있었는데 원래 지금 호치민으로 부르던 베트남의 수도가 원래 명칭이 뭐예요? 사이공. 지금도 남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이라고 안 불러요. 이 베트남도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아예 민족이 달라. 억지로 한 나라를 만든 거지. 그래서 지금도 남베트남에 있으신 분들은 호치민을 안 불러요. 사이공이라 부르지. 그래서 그대로 망했다 그러잖아요. 1974년 4월 15일 날 망했잖아, 사이공. 그래서 사이공이라 그러잖아. 처음 들어보셨나 봐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어요? 졌어요? 미국이 압도적이잖아요, 힘이. 그런데 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에 진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게 되면 미국을 압도할 나라가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밀린 곳곳에 숨어가지고 갑자기 게릴라전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그 이후의 전쟁들을 보게 되면 모든 전쟁에 미국이 다 개입되어 있는데 방금 말한 대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지만 아주 힘이 없는 약한 나라지만은 게릴라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국력이나 모든 힘에서는 누가 강력해요? 러시아가 강력한데 그런데 지금 전쟁이 벌써 3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전쟁 중이죠. 전쟁 초기에는 뭐 일주일, 한 달이면 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현대전은 나라와 나라끼리 하는 전쟁이면서 개인들이 뭐 드론을 날리고 그 몇백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드론 하나가 몇천억 대짜리 탱크를 갖다 부시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힘이 아무리 커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반발과 그것을 오히려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힘들만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왕으로서 죽으시기 오셨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뤘죠. 먼저 무슨 평화를 이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노, 그 재앙, 심판에 우리들은 다 불쏘시개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쏟아지고 우리는 그 진노를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이 세상의 진정한 평강과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밖에 올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올 수 없다. 자, 이제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야 돼요. 겸손한 왕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눈 가운데 인용한 구절 가운데 겸손하라, 낮춰라.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겸손해야 되지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서려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지 않죠. 지금 뭐 신문에 여러 군데 지금 나가지고 연락도 받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에 어떤 개인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미워도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이단들 있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이단들. 저도 이단들 때문에 경찰차를 2번에 탔거든요. 그런 속에 있으면서 우리들이 뭐 화나면 욕하죠. 욕하고 그 사람 집에 있는 약점을 갖고 막 얘기죠. 뭐 니네 엄마, 뭐 니네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 뒤에 뭐요? 마귀야. 그거에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싸우고도 누구서는 절대 인격을 손대지 말고 제가 하는 것이 어떤 교회의 특정한 어떤 목사님 그분을 상대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신 일 가운데 성경에 반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노예에 총회에 알리고 헌의를 하고 가결을 요청을 드리는 거죠.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성도님이 3만 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우리 교회가 3만 명 더 되나 봐. 놀래지도 않네. 여러분 3만 명이면 어느 정도 숫자인지 알아요? 3만 명이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3만 명의 성도님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 제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는 일은 그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니 그 부분을 돌이키시거나 그거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그거를 신문사에 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뭐 주변에 뭐 누가 그거를 내가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신문사에서 여기저기 기사가 막 나고 또 여기저기 노예에 있는 노예장들이 연락이 오고 해서 지금 그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왜 말씀드리는지 알죠? 내가 높아지려면 절대 안 된다. 죄송한 말로 앞에 말한 그분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해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중심을 잡아. 어떤 중심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줄곧 일관되게 해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높일 것이다.
그 믿음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고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뭘 일어서려면 분란이 돼. 평화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요. 왜 예수님이 겸손하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평화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평화예요. 예수 말고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일 거다. 그 믿음을 갖고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이 진리다. 이걸 믿으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기 성경을 잘 봐요. 우리에게서 낳았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 가운데 태어났다. 하나님이신 예수 인간 가운데 태어났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낳았다. 우리는 누구? 우리 인간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그 모든 걸 버리고 이 세상에서 나왔다. 이 자체가 겸손인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줬다 그 얘기예요. 이것만큼 겸손한 게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한테 줄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심판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렇게 하셔도 아무 누가 말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함께 아들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줬다. 이 표현을 잘 보라고. 우리 때문에 우리한테 줬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그거를 순종한 거죠. 이것만큼 겸손이 어딨나고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짊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라, 놀랍다 그런 말이죠. 모사라, 그분의 계획은 따라갈 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처음과 마지막 영원하신 것이죠. 그분께서 평강의 왕,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낮았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오늘 종료주일에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 때 때가 돼야 하나님 높이신다. 그때까지 겸손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잠깐 그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은 교회가 그 3만 명 성도 모이는 교회고 그분 동생은 또 총회장이시고 그분 주변에는 유명한 대학의 학장들, 총장들이 계시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아예 그분하고 내가 비교가 안 되니까 날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 어느 정도 뭐가 급이 맞아야 헤비급이면 헤비급끼리 해야 되는데 헤비급하고 거의 팬텀급? 플라이? 이 정도 수준이니 아예 안 될지도 모르겠네. 어디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길이고 맞는 길이다라고 할 때 제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 초림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재림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요한. 제 영어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뭐 하는 자예요? 와일드니스, 광야에서 뭐 하는 자예요? 외치는 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르겠어. 그러나 외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를 통해서 듣는 자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 사람 중에서 일하실 것이고 단 하나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할 것은 끝까지 겸손해라.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겸손해라. 어떤 일이든지.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